절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항상 수요 예배 설교자로 설 때마다 또 예배 인도자로 설 때보다 더 큰 떨림과 또 설레임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올려질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의 가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에서 우리 김대훈 목사님께서 이제 아주 적절하게 또 콘티를 짜셨죠.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신나잖아요. 밝고 경쾌한 이 리듬과 템포 때문에 조금 가사가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진지함과 무게감이 다소 가벼워진다라는 느낌이 늘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찬양을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일부러 이 찬양을 아이들에게 묵상시켜 주려고 느리게 불러봤어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좀 살려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찬양이 원래 이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경쾌하고 밝고 빠른 템포로 원래부터 불러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3장 1절부터인데 여기 보면은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 온 옷이라는 단어는요,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가라고 불리는 하나의 음악적 장르를 말합니다. 이 노래가 하박국 선지자의 슬픔과 애통함이 담겨있는 눈물의 그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시기 온 옷이라는 장르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애가처럼 느리고 구슬픈 그런 음악이 아니라요, 오히려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음악이 이 시기 온 옷이라는 장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애통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음악적 특징을 통해서 이 슬픔의 기도가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절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 속에, 찬양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원래 있었던 그 슬픔과 애통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동족이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 시대적인 아픔, 이 민족적인 아픔에 대해서 동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멸망의 그 뜻을, 이 민족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 살아가야만 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은요, 이 시기오노시라는 장르에 맞춰 오늘의 이 기도를 슬픔 가운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인생의 슬픔과 또 애통함과 또 절망의 상황, 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언제나 눈물과 또 가슴 저린 그 애통함만 남아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기보다는 그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눈물과 절망 속에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애가로 시작된 그 애통함과 슬픔으로 시작된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그 기쁨의 고백, 소망의 고백,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나의 상황적인 어떠한 그 형편 때문에,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고 소망 없는 나의 이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를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린 이 기도의 변화, 그러니까 절망이 변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로 시작하는 17절보다도 이 앞에서 올려드린 기도 16절의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극도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두려움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지어 뼛속까지 썩는 듯한 그 고통으로 떨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두렵고 떨린다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두렵고 떨린다. 말로만 두렵고 떨린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육체와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두렵고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16절을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요, 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쳐들어올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제 신흥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유다 땅까지 그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곧 유다 땅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보통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면 가능한 그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6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린다라는 단어는요, 참을성 있게 무언가를 인내하고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대하다. 환난의 날이 다가오는데,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유다 땅에 임할 그 환난은 멸망이며 좌절이며 절망뿐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멸망과 좌절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절망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인내하며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환난은 절망이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환난은 성장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는요, 앞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유수의 그 포로 생활을 통과하여서 더욱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부패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정화하려고 노력했으며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된, 그렇게 성숙된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죠.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제2의 출애굽, 제2의 부흥의 시즌을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환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어요. 금광에서 이제 막 금덩어리를 캐내서 순도 100%의 정금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가마에 넣고 그 덩어리를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원석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됩니다. 고난은, 환난은 성도들에게 있는 그 영적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시기에 가장 좋은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애가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미래에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이 좌절과 절망의 시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실패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철저하게 부정되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환난이, 이 고난이 나에게 파멸과 절망을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환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고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히려 그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애가의 기도는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소식을 듣고서도 인내하며 기대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출애굽과 부흥의 시즌을 여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이 슬픔과 애통함으로 시작한 애가를 빠른 템포의 시기오노스의 음악으로 불렀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기도가 변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되는 간증을 담아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16절과 17절 사이의 이 변화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6가지의 축복이 나는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늘 하는 그냥 입술로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의 결단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태까지 수많은 결단과 의지로 늘 찬양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는 작은 고난과 뺄셈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주 잠깐 그 순간을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 진정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입술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좌절과 절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결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크신 계획,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를 똑같이 경험한 한 사람이 또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말씀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죠. 바울과 실라가 왜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원래 바울은요, 소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강권적으로 그 아시아의 사역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럽 지역인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채로 사람들의 점을 봐주던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고쳐주죠. 근데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되자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신라를 고발하게 돼요. 모함을 하면서요. 저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거나 아니 민중들을 소동케 하는 일을 이 로마 제국이 그냥 두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하루 종일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사형수들이나 중죄인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뭘로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뀌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기적같이 열리고 모든 죄인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그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라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거기서 사역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생의 방향을 트시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고난의 순간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워요. 선교를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워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택한 실라라는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자 헬러에 능통한 로마 사람, 혼혈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빌립보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로마의 영향이 굉장히 진하게 미치고 있는 작은 로마라고도 불릴 만큼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대거 여기서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거주하면서 살면서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만나게 된 것도, 아시아로 가려던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했던 것도, 유럽 중에서도 이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그곳에서 환난과 매질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복음이 그 이방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향하여서 뻗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섭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갑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눈물의 기도로 시작한 그 기도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감사의 찬송을 들었던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은 장차 복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자유함과 그 결과를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바울아, 장차 네가 로마까지 이르러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이 자유함을, 이 구원을 누리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이곳에서의 그 매질의 아픔과 이 매임의 고통으로 인한 원망과 절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울이 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마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서 더 이상의 곡식을 수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었고 소망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애가의 기도 중에 보고 느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믿음의 열매는 순교라고 하죠.
제가 작년에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청년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를 탐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26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니시자카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공원인데요. 저기 가운데 크게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바위에 뭐가 있냐면 26명의 순교자들이 다 이렇게 그 석상으로 이렇게 기념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공원의 박물관을 들어가 보면요. 이 26명의 순교자들 중에서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요. 어린아이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 26명의 사람을 처형하기 위하여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26명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그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가이드가 말해준 건데요. 자신들이 매달릴 십자가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도착하자마자 그 일본인에게 그 처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져야 할 영광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당장의 죽음 앞에서도 그 절망의 순간을 앞두고도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펼칠 그 일본 땅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요.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뛰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답이 안 나오고 소망이 없고 답답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앞으로 닥칠 유다의 멸망과 또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소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신앙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소망 없는 현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가 지휘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신이 연주하는 수금을 맞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수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악기들이 각기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최고의 소리를 각자 다 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것은 소음일 것입니다. 시끄럽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악기들이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맞춰서 때로는 나의 볼륨을 낮추고 때로는 쉴 때도 있고 때로는 가장 큰 음을 내어줄 때 어떨까요?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연주하는 수금을 누구에게 맞춰가고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마에스트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휘봉에 따라 그 방향이 맞춰져야지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선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맞닿을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뛰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다 잃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곳이 설사 환난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은혜의 손길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에게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